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을 이르되 형제여 그들을 뽑은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 알고 그들이 믿으면 그대가 그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구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연례를 행하고 성전에 내려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노라. 아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되새기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물질에 담아서 이렇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그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임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주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능력 나타내고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은 다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중간에 혼란케 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신령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신문 있죠, 로컬 뉴스페이퍼. 거기에 보면 우리 BBS에 대한 광고도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하지만 쓴 칼럼도 있어요. 제가 여기 부임에 있을 때 그 로컬 신문을 담당하시는 그 편집하시는 분께서 담당자께서 저에게 글을 좀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글 쓰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설교 원고도 써야 되고 제일 힘든 것 가운데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읽는 거, 리딩, 라이팅. 이게 저는 참 힘든데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건 잘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딱 부탁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글 쓰는 게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이 로컬 신문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볼 텐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스케줄도 바쁘고 또 글 쓰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요청에 허락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BBS 광고도 있고 제 칼럼도 있으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도용지를 사용해서 전도용지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뜻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만 참만 잘해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라고 전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만 참만 제대로 해도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니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그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래요. 주님을 전하는 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많은 경우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특별히 성만찬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성만찬을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담당하시는 분이 준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만찬에 먹을 음식들을 각자 가져왔어요. 각자 가져와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셨는데 교인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것이 지금은 누구나 다 모든 회사들이 쉬는 공휴일이지만 그 당시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노예나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만 됐다고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인플로이가 됐으니까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 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풍족하게 가져왔는지 시컷 먹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져와서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일이 끝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가 와서 보면 예배는 다 끝났고 성만찬은 다 끝났고 그 중에는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그들이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곳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만찬 할 때 나만 생각하고 먹고 신나게 나만 배부르고 술 취하고 다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나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성만찬만 제대로 나눠도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들을 배려하고 성만찬만 제대로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함께 나눠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파워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집사님이 수요일 날, 주일날 3번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이 찬양 인도 하는 것만도 저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은 특송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파워포인트를 누가 좀 같이 해주실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곡들이 이렇게 흘러났는데, 우리 영어권 형제들은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참여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증거된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그죠? 예배만 잘 드려도, 정말 연약한 분들, 뭔가 혹시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우리 전기등이나 이런 팬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환하게 켜놓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거나 할 때 이렇게 보면 모르고 안 끌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은 이거 모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 방 불도 켜놓고 팬도 켜놓고 이러면 이제 제가 가서 불을 끄죠. 불필요하니까. 불을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불을 끌 때 전기세가 나가니까 돈이 아까워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끄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뭐 넉넉히 쓰고 내가 그냥 돈 지불하면 되지, 그럼 얼마 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 이제 바울이 나와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3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의 가장 헤드쿼터, 그죠? 그 본부였잖아요. 와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함께 그 사역들을 나누면서 그 보고를 할 때 바울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크게 2부류가 있었습니다. 2부류로 나뉘었어요. 한 부류는 바울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바울이 그런 전도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17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따뜻하게 영접.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게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사역 내용들을, 그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은 바울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면서 가르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보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0절 보면 그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이 또 다른 부류는 이 바울이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들이 왜 바울을 미워했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한, 그가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그 가르친 내용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
도 구원받는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예.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예.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무엇인가 말이 잘못 전달되어서 소문을 낳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오해를 해서 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대응하는 그 방식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가 있는 경우, 오해. 갑자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 어떤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 이전에는 나에게 막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막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죠? 갑자기 표정도 냉랭하고, 예, 막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감정과 느낌이 이렇게 들 때에, 그런 것이 느껴질 때에, 싫어하는 어떤 감정, 나를 향한 그 싫어하는 감정이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경우, 그렇죠? 자, 제가 이거를 끄고 이 마이크를 쓸까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게 없나 봐요. 전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처음 들어오는 얘기다. 이런 표정들이세요. 감사하죠. 다행인데. 교회 안에서도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잘못 전해서, 그렇죠? 나에 대해서.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보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한 모습을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말을 들어요. 23절 보니까 그 리더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란 정결 예식의 준말이에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예. 지도자들이, 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너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하고 만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같이 그들과 조인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용,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드는 그 비용까지 내가 지불해서 함께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들은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구나.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바로 그 리더들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죠. 이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죠. 내가 억울하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리더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에 순종을 해요. 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역시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위기에 처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유대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해요. 행동으로. 그래서 여기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결례를 행하는데 바울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도 행동으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는 바울의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하죠. 연설을 하는데 그때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연설하는 게 아니고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화가 난 그런 유대인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설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성경이 바울의 말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행동을 통해서 형제 그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습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이전에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일하시는 분들은요, 말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근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잘 보면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용한가 봐요. 시끄럽지 않고 다들 다 그냥 말하지 않고 일만 하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그죠?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들어도 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그들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존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그거는 카리스마도 아니고, 그건 뭐 파워도 아니고, 그건 교회 안에서 권력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존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묵묵하게 말없이 순종함으로 유대 형제들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나도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행하는데 일종의 율법 조항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지만 이게 변형된 그런 일종의 종교적인 관습이었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행했는데요. 바울이 이것을 결례를 행한 이유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 막 죽인다니까 그게 겁나서, 사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는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권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결례를 행했던 이유는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유대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해를 사서 이것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이게 방해가 될까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왜 종처럼 그 사람에게 맞추느냐?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의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근데 바울은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왜 결례를 행했는가 하면 그 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그래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혼을 얻는 거였어요. 예,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처럼 된다.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그걸 내가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종이 된다. 이 바울의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할 때 그는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걸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한 거예요. 그들처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페이스북 이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페이스북 보면 이제 프로필 사진이 있고요. 자기 이제 얼굴 나오는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 사진이 있어요. 그게 한 몇 년 되는데요. 9년 정도 한 4, 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9년 동안 풀타임 목회를 하고 목회한 후에 제가 아주 크게 몸이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아주 큰 병을 얻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몸의 기운을 다 빼셔서 전화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번아웃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뭐 휴가도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2달 동안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2달을 쉬는데 그냥 집에서 저는 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몇 분들이 저를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지 애틀란타에서 또 초청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서도 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여행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모든 비용도 다른 분들이 다 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모든 여행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걸 체험했어요. 그걸 이제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제 저를 이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몰아넣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에 갔을 때 이제 비치에 가가지고 이제 비치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많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얼굴에 웃음꽃도 피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식구들이 다 시원하게 입고 선글라스를 다 끼고 다 V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여행 갔다 와서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백그라운드 사진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걸 올리자마자 이제 댓글들이 이제 막 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댓글, 목사님 너무 멋져요. 이런 이제 댓글이 나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너무 멋집니다. 근데 그걸 누가 댓글을 다셨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선교하시는 연세 드신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댓글을 딱 달았는데 목사님 영화 찍으세요? 너무 멋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사이니까 친한 사이의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 영화 찍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를 하시냐면 그 당시에 저쪽 버지니아 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의 과정을 막 거쳐가시면서 되게 힘들어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렇게 댓글을 딱 달았어요. 제가 그 댓글 보고 바로 사진을 내렸어요. 바로 사진을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내 사진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분은 가족도 없이 평생 외롭게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여자 선교사님. 그분이 저쪽 미국에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비치에서 가족들이 함께 놀면서 사진 찍은 저 사진을 볼 때 무엇을 느끼셨을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교회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어디 휴가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즐겁게 휴가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사진 한 장에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한마디,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케어가, 주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 등장이 됩니다. 그죠?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율법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이 만든 그런 종교적인 전통도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결례를 본문에 사용하셨어요. 결례, 정결 예식.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정결 의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이 되면 성전에 못 들어가죠. 부정한 상태로는. 예를 들어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런 경우 내가 이제 부정하게 돼서 성전을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머리를 다 깎아요. 다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딱 샤워를 해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예물을 갖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결 예식 다 끝나고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이것을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 예식에 대해서 율법 조항을 우리 구약 성경에 주셨는데, 이 정결 의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정신은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것을 접하면 부정해지고, 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 조항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죠? 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몸이 아니고 속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데, 정결의식. 내가 정결해야 되는데, 그죠? 정결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려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정결한 상태에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정결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물로 우리를 정결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그렇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레미제라블을 보면 장발장이 이제 도망다니죠. 거기 이제 형사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는데, 어느 날 도망다니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갔더니 신부가 환대를 해줘요. 신부님이 환대를 해줘서 음식도 주고 평안한 잠자리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장발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혹을 못 이기고 은접시가 있는 걸 보고 은접시들, 은기구들을 자루에 넣어서 훔쳐가지고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나중에 경찰에 붙잡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그 성당으로, 그 교회로, 신부님에게로 이 경찰이 데리고 갑니다. 확인하기 위해. 신부님, 이 그릇들이 여기 교회에 속한 게 맞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선물로 준 거다. 원래는 훔쳐갔는데 선물로 준 거다. 그래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 장발장을 다시 내보낼 때 그 신부님이 그것에 플러스 은초대까지 더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 영혼을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앞으로 정직하게 살게, 이렇게 하고 보내요. 이 이후에 이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신부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 장발장의 이 이야기, 이 부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눈 있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로 이끄는 이러한 성품, 이게 저한테 많이 부족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예전엔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 2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례를 마무리하는데 한글 성경에 빠진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결례, 마지막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예물을 드리는 게 빠졌어요. 마지막에 offering, 예물을 드리거든요. 예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한 사람을 치유하세요. 다 치유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마지막 스텝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정결 의식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릴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 예물이 있어야 나도 정결해졌다, 이러한 선언과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물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 예물과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내 말 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 종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을 조심하고 예수님의 말을 증거하는가?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지역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성경에서는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또 나의 의를 잡고 나타내고 하는 내 모습 봅니다. 하나님,
내 안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나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리석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그러한 많은 말들과 많은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말없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증거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에 던질 때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결한 심령되고 정결한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할 때 식사 준비를 한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식사 나누는 우리에게도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대화 나눌 때 하나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를 증거하기로 시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